우리 교회에서 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제3탄입니다. 다음 주에 제4탄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엔 더 귀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의 정책까지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뱀 사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준동하는지 몰라요. 나는 엄청 실감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정체 드러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딱 끝났을 때 그때부터 얘들 손듭니다. 낙원교회 교단한테 붙어 소용없다 가자. 가버려. 그때부터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뱀에게 물린 자들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뱀이란 놈이 먹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뱀은 곤충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뱀은 흙도 먹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뱀이 흙을 먹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맞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뱀이 흙문하면 안 봤으니까 아유 성경이 왜 그랬을까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흙은 이사야서 65장 미가서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육이 아니고 흙은 육이고 흙은 육은 흙입니다. 우리 몸은 육이죠. 그럼 흙이에요.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거든요. 흙후에 생기를 그게 재료가 흙이에요. 흙. 우리 몸이 우리 몸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들어가면 이 녀석들은 뭐든지 통째로 먹어치웁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째로 먹어 삼키려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합니다. 뱀은 턱뼈가 특수해서 자기보다 큰 것만 먹어 치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때가 언젠가 좋을 때 먹습니다. 꾸벅꾸벅 좋을 때, 믿음의 잠을 졸고 있을 때, 기도의 잠을 졸고 있을 때, 찬송의 잠을 졸고 있을 때 그때 싹 먹어 치워버려요. 뱀은 뭘 먹는가? 살아있는 것, 산 것만 먹습니다. 죽은 것은 추로로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고양이나 호랑이는 죽은 다음에 먹습니다. 뱀은 죽은 것은 죽었다 깨나도 안 먹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삶은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아멘. 예수 밖에서는 살았다 하나 그것은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 산 송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은 화내고 덤벼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사실인가? 그래서 사탄은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산 자들만 먹어 치우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죽은 고깃덩어리들은 거저줘도 안 먹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것들이 24시간 쪼아먹고 있습니다. 먹어 치우려고. 절대 정신 바짝 차리세요. 뱀의 독은
뱀에게 물리면 왜 죽는가? 독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뱀독은 뭘 말하는가? 비진리를 말하는데 비진리. 시편 58편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신명기 31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이라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6절에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합니다. 이와 같이 뱀의 독은 비진리를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WCC 사상, NCCK 사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는 즉사하여 성령 아웃, 악령 인 이게 됩니다. 바로 이단 사상이나 사설들 이게 뱀의 독입니다. 뱀의 혓바닥을 볼까요? 뱀의 혀는 두 갈래입니다. 그래서 악령, 뱀이 들어가면은 두 갈래 길에서 헤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서 왔다 갔다 헤맵니다. 그리고 갈라져 버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주일날 크리스찬이고 평일날은 넌 크리스찬. 그래서 종당에는 두 마음, 두 행위, 그리고 두 길로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뱀이 들어가면 신신한 성도들도 한 입 가지고 이 말 저 말 여러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누가 이렇군 저렇군 정신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오거든 즉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버리세요. 아멘. 그리하여 뱀의 세력을 완벽하게 물리쳐 버려야만 합니다. 뱀은 위장의 천재입니다. 뱀의 몸 전신을 가랑잎으로 가리고 있다가 곤충이 등장하면은 꼬리로 쳐서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꿀떡 삼켜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꼬리가 뭔가?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경자들이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계시록 9장 19절에 용꼬리를 한번 치니까 별 3분의 1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예전 박태선이 문선명이가 꼬리 한번 치니까 멍청한 목사들, 가짜들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고로 여기 말씀의 뜻은 사탄 뱀이 자기 몸을 감추고 있다가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들어가서 곤충, 성도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냐? 무가치한 성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 봉사도 안 하고 감사도 없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뱀은 어떻게 다니는가? 말할 것도 없이 꼬물꼬물 다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리는 니오야단을 꼬물꼬물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을 용을 죽여버리십니다. 고로 뱀이 들어가면은 옆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뱀이 깊숙이 들어가서 단 시일 내에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렇듯 교회도 말씀 전하며 기도하고 있는 목사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그 귀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생명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쫙 퍼져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놈은 대가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서졌을 때 쫙 뻗어버립니다. 아주 시원스럽게 뻗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했을 때 대가리는 완벽하게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 구리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괜찮은 뱀으로 풀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뱀이 들어가냐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지혜로라고 하는 말씀은 뱀의 특색입니다. 특색.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항상 겨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배가 터지도록 먹을 치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환난 때를 대비해서라도 말씀의 양식을 섭취 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은 그의 좋은 점은 뱀은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넓은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넓은 길 아스팔트가 좋다고 나왔다는 것은 바로 치워 죽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뱀은 물가에도 있습니다. 물은 말씀이므로 성도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뜻입니다. 뱀은 겨울 동안 잠을 잡니다. 여기서 겨울은 차가운 환난 속에서도 뱀이 쉼을 얻듯이 지금 같은 은혜 시대에 튼튼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말씀을 주님은 한 번도 빼지 않고 전부 전해주셨어요. 네, 불뱀. 민수기 22장 4절로 9절에 광야에서 불뱀에게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자들을 전부 물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광야는 뭘 말하는 것인가?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마지막 때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 모두가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 불뱀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거짓 영에게 물립니다. 고로 우리는 24시간 영분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목사도 장로도 모든 성도들이 영분별해야 싱싱한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으며 그래서 자신도 살고 예수의 사람들도 같이 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이 나오는데 거짓 영들, 불뱀들입니다. 역대하 18장 21절에 여기서도 거짓 영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나오는 영은 미혹의 영들입니다. 거짓 영들, 불뱀들입니다. 그럼 왜 불뱀에게 물리는가? 민수기 20장 5절에 말씀대로 첫째는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물려요. 원망할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물려 죽지 않았어요? 애국을 사모하다가 죽었습니다. 애국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식물을 사모하다가 죽었습니다. 식물, 여기에서 식물은 힘돋는 식물, 정력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술, 담배, 뱀술 같은 것. 그럼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12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 불순종한 무리들입니다. 전부 물렸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5장 2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의 시기 불평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탐심으로 불뱀에게 물려서 직사합니다. 창세기 장자권 상실도 불뱀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도 불뱀에게 물려서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현대에도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힘들게 하고 교회까지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한순간에 타탄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날랜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멸하여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고로 뱀이 들어가면 엽기를 같것을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되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시혜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높이 달아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높이 달려놓으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뱀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의 예수, 재림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주님을 쳐다봄으로 살아납니다. 모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이 계속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사탄 마귀 뱀에 대한 이것들의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듣고 여기에 같은 마음과 뜻을 품은 줄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것들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대가리를 때려 부시는 권세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